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이죠? 자, 2절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미디안 하면 떠오르는 이 민수기의 장면이 하나가 있죠. 바로 민수기 22장에 이 모압왕 발락이 떠오릅니다. 이 모압왕 발락은 어느 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발락은 이제 발람을 불러왔죠. 발람은 그 당시 최고의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이 저주 전문가였죠. 모압왕 발락은 이 발람의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 저주를 선포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발람은 이 모압왕 발락에게 쫓겨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꾀를 내었습니다. 미디안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꾀였습니다. 자, 그 꾀를 들은 발락은 발락은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정확히 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미디안 여인들의 미인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함께 가담합니다. 자, 그 결과 24,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민수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를 읽는 동안 이 이야기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모압, 즉 미디안을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뒤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뭐라고 말하죠? 단순히 정복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한 미디안을 심판하는 전쟁이라고 하십니다. 자, 또 3절에서 모세는 그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친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병력입니다. 자,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합하면 12,000명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숫자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60만 명 이상이 당장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입니다. 자, 그런데 12,000명만 전쟁에 보내는 거죠. 60만 명 중에 12,000명. 지극히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인원만 하나님이 전쟁에 내보내고 계십니다. 자, 심지어 미디안의 군대의 규모는요, 이스라엘의 군보다 몇 배나 더 되는 큰 군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이 본문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자, 어떻게 불과 12,0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는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본문에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12,0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을 가볍게 전멸합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 미디안뿐만이 아니죠. 에이, 레김, 수루, 후루, 레바 등 이 5 미디안 왕들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칼로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 발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결국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주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발람 자신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발람의 죄를 끝까지 끝내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9절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또 그들의 모든 가축을 탈취하여 전리품으로 가지고 이스라엘이 진을 친 모압 평지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숫자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병력에 비하면 몇 배나 적은 숫자입니다. 12,000명,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내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 앞으로 싸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를 모든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자, 이 전쟁에 보면 비느하스가 함께 참여합니다. 자, 비느하스가 누구죠? 대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이었겠죠. 자, 제사장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시체를 접촉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전쟁에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친히 싸우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적은 숫자라도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싸우는 전쟁 역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 역시 우리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해서는 절대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원수 또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일입니다. 자, 그 일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